역대하 33장 7절, 8절, 9절 제가 분독해드립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이쪽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요 단순히 여기에서 이렇게 보고 가만히 묵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과 견주어서 봐야 내용이 풍성하고, 그렇게 하고 그 성경을 보는 중에 예수님과 관계되어진 직접적인 말씀을 봐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므낫세처럼 망가진 사람도 없더라 이거지, 성경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타산지석을 삼아서 이렇게 이 길로 가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위에 나열되어져 있는 6절에 있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서 아수르로 끌려갔어요. 아주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아수르 사람들처럼 잔인한 민족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잔인한 민족이에요. 그 잔인한 민족을 표현할 때 피의 성읍이요 화 있을진저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사야서 10장 6절쯤 나옵니다. 5절 6절쯤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못된 것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피의 성읍이라고 할 정도로 책망하시겠는가. 그들의 멸망에 대한 기사가 나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100년 전에 주셨는데 그게 어디예요? 요나서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죄 가운데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사슬을 행하지 말라, 점치지 말라, 요술을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레위기 19장에 보니까 여기 본문에 써있죠.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8절에 써있죠.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이렇게 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어딘데요? 레위기 19장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라. 점을 치지 말라는 게 위에 6절에 있는 사술입니다. 점치며 사술과 또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걸 다 모세 율법에서 이미 기록함을 통해서 절대로 그것은 용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한 기절로 8절에 있는 모세를 통하여 지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이 모세의 오경이란 말이에요. 나중에는 성경책까지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겠어요. 점을 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고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의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문신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십니다. 그죠? 요새 타투, 젊으신 여성분들도 세상에 발목이니 뭐니 목적에 문신하고 다니더만 그게 무슨 멋이에요. 팔뚝이 하는 것은 아주 그냥 기본이고 요새 그 주님이 아주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에 대한 기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열왕기하 17장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하 17장 므낫세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열왕기하 17장 가보세요. 다 눈으로 봤으면서도 역사 현장에서 다 그 기록으로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쳐주고 이것 때문에 멸망한 것이더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17절 보세요. 일단 17절.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역대하 33장 6절 므낫세가 한 짓입니다. 똑같아요. 지금 17절 자기의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뭐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악과 죄라고 하면 죄하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요한일서 3장 4절 죄는 불법이라고 써 있어요. 그 불법이 뭐예요? 지금 하지 말라는 거 다 한 것이 지금 불법이죠. 살인하지 말라고 지금 했는데 살인시켰죠. 자녀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수마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스라 목성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써있죠. 그대로 이게 멸망의 원인이라고. 이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 했어요? 그 14절 보세요. 듣지 않고 믿지 아니했어요. 14절 17절 14절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신약성경에도 요한복음 8장에 몇 절에 있는 혹시 써놨어요? 시편 106장 몇 절에 써놨을지도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전에 보면요,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니까 듣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대가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지라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네, 똑같은 얘기라고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네, 제가 찾아서 거기 그냥 넣으세요. 네, 그냥 넣으시고 43절, 44절, 45절에 써있네요. 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듣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 교회 왔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여의도 승부원교회 80년대 초에 얼마나 대단했어요. 정말 그 당시에요. 이태원처럼 이렇게 발디딜 틈이 없이 들어갔던 시대였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해보면 아찔합니다. 만약에 그때 사고 났으면 그 당시에 들어갈 때요 틈이 없었어요.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저도 이제 여의도 승부원교회 맨 앞에 가서 앉았을 거 아니에요. 좀 들어보려고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왜? 제 영혼이 거듭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귀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책을 혼자 읽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설에 불설에 받습니다. 제 혼자 골방에서 말씀 읽다가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애틋하게 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 만나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어느 교회 가든 어느 방송을 듣든 귀가 열려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습니다.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믿음이 생기니까 말씀이 들려요. 믿음이 생기면,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말씀 못 듣는다고요. 여기에 처음에 교회 와보세요. 잠이 오고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꼭 교회 가면 잠이 온다고 하더라고. 꼭 잠이. 멀쩡한데도 그렇게 잠이 온대. 그 뭐예요? 아직 영혼이 온전히 건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니까 안 듣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이 사람들 열왕기하 17장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똑같아요. 표현만 다를 뿐이고 시대만 다를 뿐입니다. 사슬을 행하고 점을 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모세오경에는 무슨 말씀하셨냐면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무당 살려두지 말라고.
레위기 19장에 보니까 너는 더 이런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들 찾아가면 안 돼요. 절대로 찾아가면 안 됩니다. 그 접신자들을 쫓아가서 멸망한 사람이 국가적으로도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개인적으로 멸망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 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신접한 자 쫓아갔다가 그 다음날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사울왕의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도 신접한 자를 청했기 때문이더라고 역대상 10장 맨 끝에쯤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살 수 있는 길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열왕기하 20장 보세요. 21장 여기 보세요. 므낫세가 어느 정도로 사악한 길을 갔는가. 21장에 나오네요. 1절이야 쭉 보세요. 헵시바라.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라. 누구라고 했어요? 헵시바가? 누구의 딸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딸이요. 네?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 21장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합니다. 3절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해요. 6절 또 나와요.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16절 보세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 살겄어요? 11절 보세요.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느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른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 것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이 현장에 있었던 그 현장을 보고 그 멸망을 바라보았던 이사야는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이사야서 29장 가보세요. 제 펴보세요. 절대로 성경이요 조금 보는 거 아닙니다. 이사야 29장 보세요. 새벽에 몇 구절 본다고요? 절대로 조금 보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29장 보세요. 이사야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심령을 담아서 외칩니다. 이사야서 29장 9장 이사야서 29장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1절부터 보세요. 쭉 보세요. 4절까지 보세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렇게 써있죠? 아리엘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신다니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 되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이사야가 그 예수님의 심정 아니에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통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이어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가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러면요 보세요.
내가 낮아서서 땅에서 말하며 사면으로 둘러친을 치며 너를 에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3절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3년간 포위되어졌던 시간을 지금 보면서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보세요. 성경이 이게 단순한 성경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내용들이 어떻게 써있냐면 그 사건의 현장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또 불편하지만 또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보세요. 열왕기하 25장 둘러친다고 써있어요. 열왕기하 25장 열왕기하 25장 보세요. 어떻게 둘러치나 보세요. 열왕기하 25장. 열왕기하 25장은 역대상 그보다 더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25장은요. 네, 오늘 읽으신 본문 그 뒤에 이야기입니다. 네, 이사야서 29장에 있는 내용보다도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25장은. 이사야가 죽었어요? 이상되는 없어요. 지금 이사야가 25장에는. 그런데 어떻게 지금 포위되는지 보세요. 사면을 둘러쳤는지 보세요. 25장 1절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제9년에서 11년까지니까 몇 년 동안 포위된 거예요? 9, 10, 11년이네요. 3년 동안 포위됐죠?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성이 둘러싸였어요. 히스기야를 얘기하면서 아수르왕이 그래요. 너희들이 지금 둘러싸여있는 주제에 뭘 믿고 사는 거야 지금. 생각해봐. 너 살겠어요? 죽었어? 제가 우리 목사님 손주되는 수정이의 이름을 들어서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물이 있어요. 물 한 컵 있어요. 물 한 컵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 밑에 있어요. 둘러싸여 있어요. 제가 물 마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넘어갑니다. 물이 넘어가겠어요? 입술을 잠깐 축이면 모를까? 우리 수술 받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물 못 마시게 합니다. 어느 정도 저희 같은 경우 물을 못 마시게 해요. 그게 얼마나 목이 타는지 몰라요. 한 번쯤은 해보셨을지도 몰라. 경험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그 목마름이라고 해서 견딜 수 있겠어요? 3년 동안. 그래서 몇 월 달에 그렇게 됐습니까? 여기 보세요. 제9년 열째 달 10일에 25장 1절에요. 열왕기하 25장 1절 열째 달 10일 이렇게 써있어요. 또 25장 3절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 보세요. 열째 달 넷째 달 25장 8절 보세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5월 7일이에요. 5월 7일 불살라버립니다. 불살라버려요.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25장 25절 그냥 들으세요.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였다. 이렇게 써있어요. 보세요. 열째 달, 넷째 달, 5월 달, 7월 달 요것을 어떻게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 기념일로 삼습니다. 어디에 써있느냐 하면요. 스가랴서 8장 19절입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 스가랴서 8장 19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온다고요. 그냥 써놓기만 해보세요. 스가랴서 8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내가 말하느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 이렇게 써있습니다. 금식 기념일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맞물려 있어요.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야, 죄를 짓고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이렇게 비참한 재앙과 진노를 경험했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 만나고 가야죠. 그래도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 만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도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이제 더 이상 답도 없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회복의 말씀을 듣고 가야 오늘 그래도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새벽에 오셨는데 회복의 말씀을 듣고 가셔야죠. 일단 이사야서 62장 보세요. 이사야서 62장 이사
4, 62절. 성경을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의 내용이 풍성해지고 또 성경을 이렇게 보는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62장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헵시바와 뷸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몇 절이에요? 4절입니다. 아까 헵시바 보셨어요? 헵시바의 뜻이 여기 나와요. 4절 보세요. 다시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뷸라라 하리니 헵시바 해가지고 2번 써놨어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3번 뷸라 결혼한 여자 이렇게 써있네요. 그러면서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면서 예루살렘과 시온산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곳입니다. 같은 곳이에요. 그렇게 품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품어주시겠다고 사랑하시겠다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안으시겠다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내약한 적이 있을지라도 므낫세를 다시 회개시키셔서 구원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지경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아요. 에스겔도 똑같아요. 에스겔도 다 무너진 얘기를 하면서 40장 이후에서는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에스겔에서 맨 끝장 끝에 보면 여호와 삼마 들어오셨죠? 여호와 삼마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셔가지고 다시 그곳에 계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